오늘 신명기 이 율법에 따르면 지금 부모에게 한 패역한 아들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이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이 아들은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상당히 극악한 범죄자들에게 쓰는 표현이죠. 거의 악에 대해서 최상급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악하고 나쁜 아들인지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자, 사람에게 그러한 아들이 있었을 때 심지어는 그가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고 어머니의 말도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어찌나 완악하고 패역한지 부모의 말 중 어느 한편의 말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로 대표되는 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따끔한 훈계도 소용이 없고 어머니가 좋게 타일러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 혹시 여러분 있습니까? 네, 여러분, 네, 제가 죄송합니다. 아픈 질문을 해서 죄송하고요. 네, 아버지의 따끔한 훈계로도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의 말로도 소용이 없는 순종하지 않는 자녀. 그래서 그 자녀에게 이번에는 징계를 했더니 오늘 성경을 보면 그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순종할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자녀인 것이죠. 자, 이런 자녀들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이 신명기의 율법은 부모의 주도 아래서 사형에 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자, 부모가 그러한 사형을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장로 성문까지 그를 끌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이 자녀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완악함에 대해서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아야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 장로들의 허락이 있게 되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이러한 법.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율법을 오늘 신명기에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여기엔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이나 자비하심도 느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시각일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법을 집행하는 그 주도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법을 집행하는 주도권은 정부에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에게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부모가 끌고 가야 되고 부모가 고발을 해야 되고 부모가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만 이것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실효성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녀가 아무리 패역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악하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는 부모는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도 이렇게 할 자가 없습니다. 또한 불순종하는 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부모를 따라서 순순히 거기까지 끌려갈 리가 없겠죠. 그럼 이미 순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는 불순종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조항을 이렇게 만들어 두심으로써 사실상 이 법은 이스라엘 가운데 집행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법을 굳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신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어떤 복음을 발견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무겁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금 패역한 아들이 살아있는 이유는 그가 정말 그 사형에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어서가 그의 죄가 무겁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 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우리,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셔도 듣지 않고, 구약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징계해요. 하나님이 때때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듣지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러한 완전한 죽음에는 이르지 않는 것,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정말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있을 수 있다라는 것, 바로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바로 이 나무 위에 달린 자들은 저주를 받는 것이다.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죄가 무겁지 않아서 너희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나무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해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자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사실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겠지만 그들은 이러한 법을 통해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그 부모에게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이러한 죄는 사실은 돌에 쳐 맞아 죽어야 하는 죄이구나. 사실 이 죄는 죽어야 되는 죄이구나. 라는 그들은 그것을 알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법을 통해서 이러한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악을 제거하고 그들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는 것을 위해서 이러한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보고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느낌도 없이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느껴야 하는 우리의 감정은 나의 죄악이 저렇게 무거운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첫 번째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진노를 품고 계시는구나.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진노를 품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길 원하며, 이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두 가지 사실, 나의 죄악을 제거해야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겠구나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악을 가지고 있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징계하여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의 따뜻한 말로 해도 아무런 마음의 변화가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오늘 다시금 주님 앞에, 그 사랑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죽으셨구나. 아, 그 하나님의 진노는 저렇게나 두려운 것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했어요.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을 저주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악이 그토록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죄는 이처럼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금 엎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앞에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생아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모를 아는 자가 자신의 부모가 나의 정말 나의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지금 당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픔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 법을 집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법을 집행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우리 오늘 그 하나님의 부모의 아픔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훈계해도 듣지 않고 우리가 사랑으로 타일러도 듣지 않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심정을 우리가 안다면 우린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우린 다시금 그 심령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아, 정말 어찌할 방법이 없었겠구나. 정말 우리 사람의 완악함이란, 우리들의 죄악이란 정말 어떠한 방법, 어떠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었구나. 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전혀 없었겠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이고자 했던 우리의 죄악의 크기이자 그것이 율법이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이고 오직 복음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것임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간의 완악함이란 어찌나 고집이 센지 하나님께서 훈계하셔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말로 우리를 타이르셔도 듣지 아니하는, 우리를 징계해도 듣지 않고 복을 줘도 교만해지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 주님, 세상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의 이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으므로 우리는 구원함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주님, 우리는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대로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금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시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찌나 애타는 마음인지 우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전히 불순종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러한 일을 행하셨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 저희들 다시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길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식어져 있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다시금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트리자진에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복음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